오늘 저녁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이 독립기념일이죠. 독립기념일 연휴인데, 연휴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 길이 뻥 뚫렸더라고요. 아마도 많이 놀러 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놀러 가는 이 시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켜야 한다,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는 사명감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누가 하나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갈 곳이 없어서, 또 세상 귀찮아서, 또 누구 놀 줄 몰라서, 그래서 여행 안 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은혜로운 금요 저녁 예배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하늘의 큰 평강이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문제를 만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고통들이 이제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고통 중에서 아마도 산에 꼽거나 아니면 내 뼈속까지 스며드는 그 큰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그 고통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다툼과 갈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피난처인 가정 안에서조차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날선 말들이 오가며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요. 매일같이 얼굴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의 이익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다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영광스러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비판하고 편을 갈라 반목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 핑계와 원인을 내가 아니라 제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성격이 날카로워서 뾰족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문제다라고 핑계를 찾습니다. 내가 처한 이 억울하고 팍팍한 환경이 나를 이렇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다툼의 진짜 진원지는 저 바깥의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또아리 틀고 있는 추악한 정욕 때문이다 라고 아주 매섭게 그리고 엄중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거울로 삼아서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더러운 욕망과 교만의 실체를 철저하게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앞에서 나의 썩어질 자아를 남김없이 깨트리고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사모하며 통곡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회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다툼의 근본 원인은 내면에 끝없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자, 야고보 사도는 갈등과 분열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화산처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기적인 욕심, 즉 정욕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야 하고 내 고집과 주장이 무조건 관철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무서운 자기 중심성이 결국 이웃의 가슴을 찌르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산산조각내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요,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아주 점잖고 거룩한 그리스도인 척 포장하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남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나고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 몫을 악착같이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인터넷 설치하다가 톨스토이가 쓴 책이 하나 단편 소설이 있더라고요.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은 바흠이라는 사람인데 농부입니다. 농부니까 농부가 가지고 있는 욕심 중에 뭐가 있을까요? 큰 부자는 아닙니다. 조그만 소작인입니다. 농부들이 갖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아마도 농사 지을 땅, 이게 욕심이 크겠죠. 그래서 이 농부는 평생 자기가 자기 땅을 크게 갖고 싶은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번 대로 또 조금 땅 사고, 뭐 크게 샀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부에서 조금 사고 이렇게 늘려나갔습니다. 늘려나가는데 우리가 그 늘려가 나가는 재산 조금씩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 보면 어떤 분은 그것이 행복한 분도 있지만 이 사람은 행복이 아니라 괴로운 겁니다. 확 늘었으면 좋겠는데 늘어날 기미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조금씩밖에 안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악마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데 어떤 사람이 땅을 파는데 참 신기한 조건으로 땅을 팝니다. 정확하게 화폐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달러로 해서 뭐 $1,000라고 칩시다. $1,000를 내면 아침에 눈 뜨면 동이 트면은 출발합니다. 뛰어가든 기어가든 달려가든 걸어가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데만까지 가서 다시 되돌아오되 여기까지 도착할 때 딱 해가 지기 전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도착하면 내가 간 만큼의 땅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대신에 만약에 그 시간에 도착 못하면 돈은 땅 주인한테 갑니다. 자, 이제는 이 바음이라는 농부가 전날 밤에 얼마나 잠이 안 오겠습니까? 이게 설레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뛰어가면 저기 눈에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데까지 가면 어마어마한 땅이 없겠구나. 여러분 하루가 낮이 12시간이라 칩시다. 6시간 동안
뛰어가면요 꽤 많이 갑니다. 자, 어쨌든 이제 날이 맑아서 이제 출발합니다.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갔는데 처음에는 땅이 그저 그렇습니다. 또 어느 정도 가니까 땅이 좀 좋네요. 더 가니까 땅이 더 좋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달립니다. 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6시간 가면 6시간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충 한 6시간이나 8시간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갔는데 되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되돌아가야 되니까 어쨌든 도착해야 땅을 낼 거니까. 자, 그때부터 이제 다시 되돌아서 뜁니다. 뛰는데 시간 안에 도착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죽기 살기로 뜁니다. 손에 드는 거 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진짜 열심히 뜁니다. 숨이 턱까지 막힙니다. 열심히 뛰었어요. 자, 시간 안에 도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도착했어요. 도착 안 해야 소설 같죠? 이야기거리 같은데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얼마만하게 뛰어갔겠죠. 그죠?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이 아마도 작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땅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자, 결론은 뭡니까? 심장마비로 죽었으니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자기 몸이 묻힐 관이 묻힐 땅 조금, 요게 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끔찍한 허무한 결말입니다.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채우고 또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 못하고 형제 것을 다 뺏어가고 또 시기하고 다투고 영적으로 서로 죽이는 그런 무서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밤을 새워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며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도 그 기도의 깊은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내 배불리고 내 자식만 남들보다 더 성공하게 해달라는 이 천박하고 이기적인 정욕이 자리 잡고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위선적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밤에 우리 심령을 더럽히는 모든 세속적인 욕심과 헛된 야망들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처참하게 꺾이고 내가 세상에서 억울하게 손해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만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 삶에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던 이 파괴적인 다툼이 그치고 하나님의 참된 샬롬의 평안이 넉넉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헛된 짝사랑, 곧 영적인 간음을 즉각 멈추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아주 무섭고 충격적인 경고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를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인들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고 두려운 책망입니까?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또는 육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며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값을 주시고 사신 구원자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신랑으로 모시고 생명을 다해 섬겨야 할 성도들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화려한 쾌락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영적인 외도, 즉 간음,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패역함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주일이 되면 또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새벽 예배든 이렇게 금요 찬양 예배든 예배를 들어오면 어떤 분, 여러분 말고요, 거룩하게 들어옵니다. 또 기도 시간 되면 눈물 콧물 짜면서 쫙 기도합니다. 아니 물론 쫙 하고 외치는 분이 그분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코 그런 거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자, 예배 끝났습니다. 집에 갑니다. 교회를 딱 나서는 순간부터 완전히 싹 바뀝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속적인 방식과 타락한 가치관을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삽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또는 다른 사람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거리가 멀어서 또는 자기 믿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런 분도 있지만 윗세대에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교회에선 저런데 나와선 저런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라는 이 비겁하게 두 마음을 품은 상태, 이 상태를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단호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하고 거친 바다를 향하는 그 커다란 배가 있다 칩시다. 요즘에는 인공위성이 있고 잘 돼 있으니까 괜찮아요. GPS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GPS 없고 그런 때는 뭐 갖고 갔습니까? 나침반 아닙니까? 나침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이 치나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가리켜야만 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쁜 마음 먹은 이 어떤 부항해사라든가 부선장이라든가 여기다가 강력한 자석을 주머니에 딱 놓고 그 나침반인 대로 서성거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침반이 제대로 방향을 못 가르치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나침반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 믿고 가겠죠, 배는. 그러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기도 하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입니다. 그 분만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썩어질 물질에는 커다란 이 거대한 자석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쑥 들어올 때에 우리 영혼은 진리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토록 영적으로 타락하고 배신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딴 데 한눈 파는 우리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애끓는 질투심으로 맹렬하고도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만 합니다. 8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더러운 때가 시꺼멓게 묻은 손을 회개의 눈물로 깨끗이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던 두 마음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가까이 하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굳건하고 순결한 믿음의 결단이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알량한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철저하게 나를 낮추며 애통하는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보면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하고 계시죠.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10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당해지라고 요구하고 있죠. 압박을 합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뒤처지지 않으려면요, 목에 빳빳하게 힘을 주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잘남, 나의 스펙,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포장하고 예쁘게, 그것도 멋지게 포장해서 자랑하고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속은 상처로 골마 터져 텅 비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억지 웃음으로 지으며 나는 아무 문제 없이 괜찮은 척하고 성공한 척하고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관통하는 영적인 원리는 이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목이 꼿꼿한 교만한 자를 아주 단호하게 쳐내시고 물리치시며 자신이 벌레마도 못한 비참한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자에게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인디아나 존스 영화가 이제 시리즈로 나왔었는데 그때 한참 나올 때 기다렸다가 나왔다 하면 극장 달려가서 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 인디아나 존스가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3편이 뭐였냐면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1989년도에 나왔으니까 자그마치 37년 전 영화예요. 와,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영화에서 유난히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디아나 존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성배를 찾는 거거든요. 성배가 있는 곳을 이제 거의 도착했습니다. 거기를 가려면 이게 총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려면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방을 갈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은 이 첫 번째 시험에 이제 입구의 바닥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만이 지나갈 것이다.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만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거 뭔 말인지 들어야 뭐 통과할 텐데 이게 힌트인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라는 거거든요. 자, 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가 상대편이라고 칩시다. 어떤 분을 만났어요. 자, 이 사람한테 지금은 뭐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 이 사람하고 내가 섰을 때 이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나를 낮추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무릎 꿇죠.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알고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칼날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통과했던 장면인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 장면은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뭐냐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예수 탄생 기념교회는 얼마나 거룩한 장소입니까? 그죠? 기념비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답니다. 그러니 이렇게 너무나 이게 귀한 교회인데 입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높이가 1.2m라니까 출입구가 1.2m라니까 한 4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나갈 때는 저문으로 나갈 때 들어올 때는 저문으로 해서 한 4피트로 낮출까 봐요. 들어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숙이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머리 숙이고 들어올 때 그 앞에 서서 오냐 그러지 마시고 머리 숙이고 들어올 겁니다. 이런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바로 뭐냐면 겸손의 문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영화 장면을 만들었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겸손의 문을 이렇게 1.2m 낮춘 이유가 뭐겠어요? 겸손하라는 거죠. 머리 숙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로마 황제라든가 중세 시대의 권력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십자군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십자군 같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말 따가닥 이런 기마병 생각나지 않습니까? 결코 말 타고 이 문을 통과 못합니다. 다 내려야 돼요. 아무리 왕이라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숙여야 됩니다. 얼마나? 아마도 90도 정도. 90도 정도 숙여서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 지혜, 내 알량한 세상의 경험, 그리고 내 의로 가득 찬 뻣뻣한 교만의 목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꺾어 비워내지 않으면 하늘의 신령하고 맑은 은혜 단 한 방울도 내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걸로 꽉 차서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헛된 성공과 썩어질 쾌락에 취해서 짓던 너무나 가볍게 헛되게 지었던 이 웃음들 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숨쉬며 형제를 찌르고 정죄하는 지독한 죄악의 쓴뿌리 정직하게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철저한 파산 상태와 비참함을 뼈저리게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슴을 찢으며 부르짖는 거룩한 애통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 뒷글과 또 제 가운데 앉아서 눈물로 엎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구원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높이 들어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로운 밤에 우리는 진리를 비치는 십자가의 거울 앞에 밝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내 안에 썩어질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형제와 다투고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며 멸망의 헛된 웃음을 짓는 사망의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밤 이 내 모든 거짓된 교만을 남김없이 깨트리고 주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 눈물로 애통하는 좁고 험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안에 여전히 정욕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다툼과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가증스러운 영적 간음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거센 풍랑에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대형장로교의 모든 지체들이 자기 가슴을 찢으며 슬퍼하고 애통하며 내 교만을 완전히 바닥까지 낮추어 엎드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굳게 닫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막강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숨을 걸고 부르짖게 될 이 뜨거운 통성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견고한 교만의 진이 완전히 박살나고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던 영적 간음의 쇠사슬이 끊어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붉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음받아 잃어버렸던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